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요. 아멘. 저희가 지금 계속 행복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성품 8가지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팔복에 대한 설교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6번째 시간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이 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팔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팔복의 5번째부터는 우리의 내적인 그런 하나님의 성품들이 어떻게 외적으로 이제 나타나야 하는가에 대한 그 부분들을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 궁일이 여기는 마음, 그리고 오늘은 이제 청결한 마음에 대한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갈 때에 가장 큰 복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이제 우리 집에서 우리 아이들 유전자 검사를 좀 했어요. 어떤 계기가 돼서 유전자 검사를 하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는 안 했어요. 우리 가정에 어른들은 안 하고 애들만 해봤는데 우리 애들이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병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병이 뭐냐, 우리 아이들의 우리 엄마, 제가 가지고 있는 병을 애들이 유전적으로 갖고 있어요. 근데 신기한 게 둘 다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한 애는 그것이 있고 또 한 애가 다른 것이 있고 이런 것처럼. 그런데 참 미안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병이 이 아이들에게 잠재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지요. 그러면서 참 미안하더라고요. 이게 있으면 얘가 좀 힘들 텐데 얘는 물려받을 게 없어갖고 내 걸 물려받았을까. 그런데 이게 미안하고 좀 아쉬운데, 그러면서도 정말 웃긴 게요, 그래서 얘가 내 자식이구나. 웃긴 게요, 내 좋은 것, 나의 장점을 갖고 있지 않아도 나의 나쁜 거, 부족한 것을 얘가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뭐라고 느껴지냐면, 얘가 내 자식이구나. 왜? 내 거를 닮았으니까. 참 이 양가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 자식이니까, 얘가 이런 부분들도 닮았으니까 이 부분은 내가 처리해줘야지, 내가 얘를 잘 보완해줘야지,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또 이런 것도 있지 않아요? 우리의 좋은 것, 장점 있잖아요. 얘가 이런 부분은 우리 얘 엄마의 모습을 좀 닮았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할아버지를 좀 닮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그 아이들이 그렇게 닮기를 소망하는 건 뭐예요? 애들이 그것을 통해서 그 인생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잘 될 거라는 어떤 기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 엄마 아빠가 아무리 훌륭하고 그 아이들이 어머니를, 아버지를 잘 닮아가도 그들이 행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퀘스천이 들어요. 100%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엄마를 닮지 못하고 아빠를 닮지 못해도 하나님을 닮는 사람들, 그 자녀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또 지금 결혼을 하지 않은 우리 청년들이 있어도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을 닮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철저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을 닮아야 될 여러 가지 성품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거룩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우리에게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결국은 거룩한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거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처럼 거룩하라고 했을까?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걸 다시 얘기하자면 이거예요. 그의 마음이 거룩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려면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막 욕하면 잘못할 때 막 도대체 너 누구 닮았니? 막 이렇게 욕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결국은 자녀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누구를 보고 배웠으니까 그럴까요? 그 부모를 보고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의 그러한 행동의 결과는 결국은 누구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 부모에게서, 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아이들은요, 부모들을 컨트롤 C한 거야. 그리고 결국은 그들의 삶 속에 뭐 한 거예요? 컨트롤 V 한 거야.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욕하는 건 무슨 얘기예요? 자기 욕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봐야 되느냐? 하나님을 봐야 컨트롤 C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보는 것을 컨트롤을 보게 하게 되니까 결국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전국에는 바로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새로운 삶, 새로운 변화를 경험할 수 없는 거죠. 이것을 세상의 학문이나 세상의 어떤 좋은 것으로 채워줄 수 없어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인격적으로 아무리 선하고 능력이 있어도 그의 삶에 행복과 기쁨이 넘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는 이해해야 할 것이 뭐냐면, 예전에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 복이었나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보면, 원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하나님을 봐야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우리는 너무나 부정적인 거야. 죄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결국엔 이사야 선지자나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현현이 나타났을 때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죠. 뭐라고 그랬죠? 오라, 공고하구나. 내가 이제 죽었구나.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나는 거룩하지 않으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다 죽음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그 대면, 하나님을 만남의 사건에서 그 사람들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심판의 자리로 이해를 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그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 율법을 주셨는데, 그런데 율법은 뭐냐? 그 사람들을 완전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100%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들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옛날의 거울과 같은 거죠. 우리 성경에 보면 거울이, 지금은 거울이 너무 잘 나오니까 오히려 지금은 우리 실물보다 거울이 더 이쁘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어땠어요? 동을 두드려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사물이 뿌옇게 나오는 거예요.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하나님을 알기를 이렇게 온전히 알지 못하고 대략 아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가 없던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전국에는 예수님의 거룩한 피로써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사하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우리는 보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알므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닮아감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복된 삶, 은혜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작이 뭐냐? 바로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중국에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보게 됨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그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그 마음이 깨끗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로 나아가게 돼요. 예전에 김동호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의 수를 볼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생겨요. 그런데 이것이 세상의 지혜나 어떤 세상의 어떤 전문가를 통해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쉬운 예로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때, 어떤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들에 처했을 때, 우리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할 수는 있지만, 전문가가 그 문제를 100% 다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정말로 돌파할 수 없는,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 그 한계 상황, 문제의 성향에서 우리는 철저히, 우리는 낙망하고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길을 여시는 거예요. 새로운 길을 여시는 거예요.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출애굽했을 때 그들은 앞에 뒤에 모든 것이 다 막혀버렸잖아요. 뒤에는 적들이 쫓아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 그 홍해 앞에 길이 없는 그곳에서 모세를 통해서 길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중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 그것이 길이 열리게 되는 걸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요셉도 그랬고요, 다니엘도 그랬어요. 여러분,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없고 깨닫지 못하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어떻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그 뜻을 알게 되었고, 거기서 길을 보게 되었고, 그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엔 그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이제는 사람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이 없다고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중국에는 그것에서 그들은 길을 보게 되었고, 또한 그들은 승리할 수 있는 그 일들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마음이 청결해져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마음이 청결함에 대한 오해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 예전에 율법주의자들은 이 마음이 청결함에 대한 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했냐면 외적인 청결함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내면이 아니라, 마음이 청결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보이는 것, 외적인 것들이 깨끗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것이 율법이었던 것이죠. 중국에는 그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었다든가 어떤 절기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많은 비판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렇게 외적인 청결을 열심히 힘쓰고 깨끗한 삶을 살고 하나님으로 정말 예방을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예수님이 예수님인 걸 몰라요. 구원자인 걸 몰라요. 메시아인 걸 몰라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청결함이라는 것이 외적인 청결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결국 볼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철저하게 외적인 정결의식을 지킨다고 해서 그들이 청결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식을 지키는 자가 청결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청결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지요. 결국은 청결하다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오늘도 그랬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 결국은 마음이 청결해진다고 하는 것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긍휼히 여기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청결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팔복을 잘 보시면요, 팔복은요 순서 없이 나열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외적인 그러한 성품, 그리고 외적인 것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짝지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중국에는 이 팔복에 나오는 내외적인 것들이 하나가 되었을 때에 중국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 청결한 마음은요, 철저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통함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왜 심령이 우리가 애통함을 통해서 깨끗해지느냐? 제가 차 세차를 잘 안 해요.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우리 마당에서 내가 차 세차 많이 할 텐데 그러는데, 없다 보니까 이렇게 세차를 하러 가야 되는데, 두 가지 방법이잖아요. 하나는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었을 때 하든, 근데 기름을 많이 안 넣으니까, 또 하나는 뭐 손세차를 하러 가야 되는데 비싸니까 잘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며칠 전에도 비가 왔었잖아요. 근데 그날은 진짜로 차가 너무 더러워서 청소를 해야 되겠다. 세차를 한번 하러 가야 되겠다. 그랬는데, 때마침 비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비가 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저 원래 비 오는 날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35,000원 벌었다. 왜? 밖에를 다 깨끗하게 비가 다 청소해 주니까. 여러분, 비가 내리면 결국엔 더러운 때를 씻어내요. 결국은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이처럼 애통하고 회개하는 그 눈물이 우리의 심령의 더러운 때를 씻겨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더러워질 때에는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해요. 온전히 보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심령이 깨끗해졌을 때는 바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음이 청결해진다고 하는 것은 중국에는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오늘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함을 통해서 마음이 청결해지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을 한번 좀 볼게요. 마음이 청결하다. 마음이 뭐예요, 마음이? 이게 이제 뭐 여러 책에서 보면 마음을 정의하는 것들이 다 다르지요. 그러나 마음은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감정과는 다른 겁니다. 이모션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마음이라는 것은요, 결국은 생각과 또한 우리의 지성과 더 나아가서는 감정이 모두가 다 어우러져 있는 것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생명, 그 모든 운명을 가르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에서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마음이 깨끗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될 때에 우리는 새로운 삶, 힘을 얻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지성을, 생각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결국은 의지를 제어하고 감정을 제어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되었어요? 그들은 그들의 지식으로만, 겉털만 바꾸려고 했단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새로운 마음, 변화된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 하나님이 주신 그 새 마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시편 73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정결한 자, 깨끗한 자에게 뭘 하신다고요? 선을 행하신다. 그러니까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결국엔 이 마음이 깨끗해진다고 하는 것은 내가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왜 마음이 깨끗해지지 못한 줄 아십니까?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으로 그들이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새롭게 할 수가 없어요.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오직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10장 6절에서 9절의 내용인데요. 이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셔서 이제 왕이 되게 하시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될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키가 크고요. 용모가 준수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 세상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대단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재능을 갖고 있지만, 능력을 갖고 있지만 탁월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부족함이 없는데 왜 나는 이렇게 능력 없이 살아갔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뭘 생각해 보느냐? 나는 누구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 10장 6절에서 7절의 내용, 이런 내용이에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진짜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뭐냐면 오늘 사울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뭐냐면 그 사람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변하여 새 사람이. 그런데 그가 그 새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의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의 외모를 변화시킨 게 아니에요. 그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 마음을 통해서 그가 변화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의 삶이 어떻게 따라 행함으로 그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그 새 사람이 된 것이 뭐예요? 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심령이 깨끗해진다는 것, 청결해진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새 마음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마음으로는 결코 새 사람이 될 수 없어. 누구의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우리는 새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전국에는 바로 사울이 이렇게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울이요, 그 마음을 지켜가지 못했어. 여러분, 그가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변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변화는 체인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변화는 트랜스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트랜스포머라는 영화를 보면 뭐가 돼 있어요? 자동차가 로봇이 된단 말이에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트랜스포머, 변화가.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의 삶은 체인지 될 뿐이야. 우리의 마음은 변하지 않고 행실만 바뀌는 거야. 교회만 오는 거야. 그냥 기도만 하고 예배만 드리는 거야. 무엇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심령이 바뀌어야 된다고요.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뭐가 있는 거예요? 임재와 역사가 있는 것이죠. 사울이 그래서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중국에는 그 마음을 지켜가지 못했어요. 다시 옛 마음으로 돌아가요. 새 사람이 되어야 했어요. 새롭게 행해야 됐어요. 그러나 그는 뭐 했어요? 불순종했어요. 자기의 뜻대로 행했어요. 그 상황에 따라 행동했어요. 그가 결국에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그는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받았던 그 모든 약속들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결국엔 그는 정말 비참하게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런 아이러니한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와 반대되는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분명히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는 얘기는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이 중심을 보았던 그 사람, 그 다윗이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편 9장 1절에 보면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전심, 내 마음으로, 내 전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19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거 찬양의 가사가 있죠. 찬양에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 원하네, 이 찬양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찬양이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뭐냐면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내 입술에 나오는 말과 마음이 하나님께 전달되었어. 그럼 여러분 그게 복이에요, 심판이에요? 오늘 심판이면 안 돼요. 복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복이. 구약에서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내 마음과 내 입술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면 어떻게 돼? 죽는다고 생각했던 거죠. 왜? 나는 주인이니까. 그런데 다윗이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께 내 입술과 내 마음이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건 자신감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예요? 그 마음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는 의로울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새 마음으로 그 성령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드리기를 원한다라고.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시편 26장 2절에 보면 다윗은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실험하사 내 뜻과, 이 뜻이 영어로 보면 mind라고 나와 있거든.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그러니까 다윗의 소망은 뭐였냐면 항상 하나님께서 내 삶의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 마음, 내 심령을 어떻게 단련해달라는 거예요. 훈련시켜달라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깨끗하게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27장 8절에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내가 마음으로 여호와여 내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주님을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보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사랑하시고 그들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편 28편 7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그 새 마음을 주심으로 우리가 그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라봄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그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 마음이 된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 단순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1부 때도 시간이 없어서 이게 되게 준비를 많이 했는데 이 부분은 간단히만 얘기할게요. 여러분 그 마음이 청결한에서 이 청결한은 헬라어로 보면 카타로스예요. 카타로스. 여러분 혹시 카타로스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이게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카타르시스. 이 카타르시스의 어원이 카타로스예요. 그런데 이 카타로스의 뜻은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요, 더러움과 죄악을 씻는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파생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주냐면 이 단어는요 섞이지 않거나 순전하거나 걸러지거나 찌꺼기가 제거되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본질적인 것, 그것이 원래적인 것들로 회복되었다. 이것이 있는 거예요. 그때 바로 카타르시스를 느낀다는 것이죠. 근데 이 카타르시스라는 것이 어원적으로 보면 누가 제일 먼저 얘기를 했냐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가 영국의 용어로 사용을 했는데 이 카타르시스, 카타로스라는 것이 어떤 정의인지를 아주 짧게 설명해놔서 그것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카타로스, 그러니까 카타르시스라는 것이 어떤 의미로 쓰이느냐는 바로 과거와 현재는 조금 더 달라졌고요. 또 이게 인문학적으로 쓰느냐, 어떤 심리적으로 쓰느냐, 이것도 좀 달라요. 근데 우리가 카타르시스 느꼈다, 이건 뭐예요? 뭐가 해소됐다, 이런 건 우리가 좀 뭔가 상쾌하고 뭔가 기분 좋을 때
카타르시스 느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에 심리학적으로 많이 쓰는 건 뭐냐면 우리가 뭔가 분리하고 배출했을 때에 우리가 카타르시스를 느꼈다 이거예요. 근데 왜 배설을 하게 되면 카타르시스를 느끼느냐? 이게 속이 불편했는데 찌꺼기가 나가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편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던 것들에 더럽고 잘못된 것들이 나를 힘들게 했는데 그것과 분리시키면서 내가 어떻게 돼?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카타르시스를 느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카타르시스를 오해하는 게 뭐냐면 그 행위, 어떤 배설적인 행위가 우리에게 즐거움과 쾌락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결과가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론은 이거예요. 카타르시스가 결국은 안으로 들어와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안에 있는 게 나갈 때 카타르시스를 느낀다는 게 이게 결론적인 거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봤을 때. 그렇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카타르시스라는 것은 결국 내 안에 뭔가를 차원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별됨으로, 잘라냄으로. 결국 이것이 무슨 얘기야? 하나님 앞에 거룩해짐으로 우리의 잘못된 그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될 때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카타르시스를 느낀다는 거예요. 카타르시스를 느낀다는 것은 결국 뭐냐? 우리가 그것에서 기쁘고 즐겁고 찬양할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우리는 전적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전적으로 진실하게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청결하게 될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우리 철저히 우리는 우리의 그 청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은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로 될 수 없고요. 그리고 이 청결과 깨끗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보혈의 능력으로만 우리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보혈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이제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의 길로 실천함을 통해서 우리는 종국에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봄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닮아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로운 힘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진정으로 마음이 청결해져서 하나님을 보는 그 영광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아름답게 변화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깨끗해지면 세상에서는 손해난다고 생각해요. 말씀대로 살게 되면 우리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는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다시 한번 간절히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그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잠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